잡아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은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은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적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신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성전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전과 그리스도, 구약의 성전,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 되어 있는 구약의 성전이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빛을 받고 잘 알아야지. 그래야 구약의 성전이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신약의 성전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분명히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바깥들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에서 지성소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하면 다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성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오늘 성전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은 우리가 알듯이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좌측에 7 촛대와 우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촛대와 떡상이 있고 그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뒤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뒤에는 지성소를 걷는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돌비석 10계명을 기록한 돌판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궤입니다. 이 내용을,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 바깥들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바깥들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일반 백성은 바깥들밖에 구경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촛대를 정리하고 떡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서 성소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깥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만 들어갑니다. 백성만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돼 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깥들 신앙, 일반 백성에 속한 바깥들의 신앙, 바깥들에 속한 신앙과 그 다음에 제사장에 속한 신앙,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에 속한 신앙이 있다. 하물며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씩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근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오늘 모든 신앙은 구분하면 일반 백성의 신앙, 바깥들에 속한 백성의 신앙, 그 다음에 성소에 속한 제사장의 신앙, 그 다음에 지성소에 속한 대제사장의 신앙,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는 그 사이에 그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죽으신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 그건 휘장이 찢어진 걸 뭘 의미하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된 지성소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 그런 의미입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확대 해석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지성소에 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간혹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우린 지성소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성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가문 혈통을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자식들만 대상이 되고요. 그들 가운데 한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를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들어간다.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가지 않고요. 예수 믿어도 다 들어갈 수 없고요.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반 백성, 바깥들은 일반 백성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바깥들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 세상 밖에서 바깥들 안으로 들어오고 나올 수가 있다. 바깥들은 일반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여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차이가 뭐냐? 물두멍이죠, 물두멍. 단지 물두멍을 통과해야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 백성은 수족을 씻질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수족을 씻어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여기 죽임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족을 찢는 게 뭐냐? 수족을 찢는 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겁니다. 물로 발을 씻는 것,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간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 밤에 배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게 차례가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감히 제자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고 발을 씻기기가 두렵고 황송해서 얘기했죠. 육신적으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제자된 내가 주님 앞에 내 발을 내놓고 씻길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와 내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커요. 내가 나에게 발을 씻기면 너와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으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그랬어요. 발만 씻어서 상관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손과 머리를 쓰면 더 깊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발뿐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 영적 의미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선생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낮아진 겸손한 자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우리들이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봅니다. 60년을 그렇게 봅니다. 그건 그런 뜻이 의미보다도 영적 의미가 있다. 바친 의미는 뭐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 죄들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발은 씻어야 한다. 발은 뭐냐? 걸어다니면 발에 먼지가 묻어요. 발에 먼지가 묻으니까 발을 물로 씻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세상 생활하다 보게 되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자꾸 죄가 묻어요. 죄를 범하게 돼. 식사하면서 죄를 범하게 되기도 하고 시장 가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범하기도 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자꾸 죄를 범하게 돼. 그게 때가 묻는 거예요. 먼지가 묻는 거예요. 먼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걸어가면서 발에 먼지가 묻듯이 우리 삶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죄가 묻는 거다. 먼지가 묻는다. 그걸 씻는 거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목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우리 죄 사함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발 씻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발을 씻어야 한다. 발 씻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지은 죄들을 자꾸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발을 씻는 삶을 아마 살아야 돼. 이거 살아야 돼.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발을 안 씻으면 주님과 상관관계가 멀어져, 끊어져 버려. 자꾸 멀어져요. 관계가 멀어져. 어젯밤에도 예수님 앞에 발을 내놓고 발 씻은 사람 손 들어봐요. 어젯밤에 발 씻은 사람.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 게으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씻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는 어릴 때는 그 추울 때 뜨거운 물이 없고 두루박 물을 길어서 씻을 때는 바른 곳하고 얼굴도 손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씻었어요.
추우니까 그냥 고양이 세수만 하고 잘 닦질 않아. 그래가지고 나중엔 손이 터지고 발이 터져. 갈라지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나마다 이거 삶을 통해서 이걸 짓지 않으면 자꾸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이 생명의 삶을 살고 은혜가 충만하면 오늘 삶을 통해서 저녁에 올 때 가만히 눈 감고 기도해 봅니다. 내가 오늘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구나. 내가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할 말을 했구나. 내 혈기가 나가지고 내가 혈기를 부렸구나.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녀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 분명히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그걸 밤에 무릎 꿇고 딱 앉아서 주님의 발을 내놓고 발 씻어야 돼. 주님의 발을 씻는 게 뭐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생수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발을 씻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필요해. 발을 씻는 문제는 피로 씻는 게 아니고 물로 씻어요. 생명의 물로 씻는 겁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일반 백종은 여기 살아요. 여기 있지만은 여기 들어가면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 수족을 씻어야 돼.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수족을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삶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다시 얘기해서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수족을 씻는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나마다 수족을 씻는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수족을 안 씻으면 여기 못 들어가.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 수족을 씻어야 들어가. 제사장이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도 수족을 씻어야 들어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뭔가 잘못했고 죄를 짓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무 가책도 없고 양심에 가책도 없다고 하면은 우리 여기 위치가 이 가책이 오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씻는 거예요. 발을 주님 앞에 내놓고 발을 씻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와 떡상이 있어요. 7 촛대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의미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생명의 빛으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 바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큼 접촉하고 내가 얼마큼 만나고 얼마큼 대화하고 얼마큼 깊이 아느냐. 빛 가운데 거하면서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빛 가운데. 촛대가 7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7개가 있어요. 7개가. 7 있는데 촛대 7이 촛대 하나 밝기 하나 빛 받을 때 밝기하고 둘 받을 때 달라. 촛대를 5개 경험하게 되면 더 환한 빛이 비쳐. 촛대가 밝으면 밝을수록 내 속에 뭔가 더 보여. 여기 뭔가 조금 점이 묻었어요. 그런데 희미하면 안 보여. 그런데 빛이 확하면 밝이 드러나 보여. 작은 점까지도 보여요. 7 촛대의 빛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쉽게 되고 또 진리를 봐도 하는 말씀을 봐도 촛대 하나에서 빛이 말씀 보는 거하고 촛대 둘 가운데 보는 거 달라. 제가 눈이 참 나빠가지고 불이 좀 있는데 그것도 가지고 잘 안 보여. 그래서 전등불을 또 책상 위에 빛을 더 비춰. 또 밝은 빛을 보면은 성경 말씀 다 잘 보여.
눈으로 다 읽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회개할수록 진리를 더 깊이 보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돼.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회개가 안 할수록 말씀을 더 빛이 받을 수가 없어. 진리를 더 알 수가 없어. 더 깊이 진리를 알려고 하면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한 가운데에서 밝은 빛 가운데에서 말씀 볼 수 있어야 돼.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의 진리를 보고 깨닫고 감동받고 알아야, 그래야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걸 빼고 떡을 내가 취할 수 있게 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그건 진리가 아니.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먹어도 먹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를 밝히 보고 깨닫고 감동받은 다음에 그걸 내가 먹는 거예요. 빛이 비춰야 진리를 알게 되고 확인 진리 가운데 빛을 받고 그 떡을 내가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12개 떡을 다 먹어야 돼. 떡이 12개다. 떡상을 어떤 그림에는 다른 그림에는 실기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림에는 보면 떡상이 이렇게 안 돼 있고 떡상이 이렇게 2개 꼬치가 있어가지고 6덩어리 꽂아놨어. 그런 그림이 있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그림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형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레위기를 제가 읽어보게 되면 떡을 진설해놨다. 그게 되어 있어요. 꽂아놔서 12개, 6개 떡씩 6개, 6덩어리씩 하는 게 아니라 진설했다. 그게 되어 있어요. 그림은 그럴지 몰라도 나 이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떡은 이렇게 꽂아놓은 떡이 아니라 하나씩 먹는 거다. 하나씩. 그게 먹어야 한다. 말씀 하나씩 먹는 거예요. 하나씩.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먹은 사람이래야 남편에게 순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 말씀 먹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먹어야 돼.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편이 기분 좋고 남편이 유익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와. 그건 내 유익이요. 내 유익. 남편이 순종받으니까 기분 좋겠지. 남편은. 그러나 남편은 유익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순종받도록 섬긴다 할때라도 남편만 하면 아무것도 안 소용없어. 순종받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여인에게 복이야, 복. 그게 복이야.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게 무엇인지 진리를 봐야 돼. 남편이 잘났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내 마음 맞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순복하는 게 아니야.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보일 때 남편으로 보이거나 돈 벌어주는 사람으로 보이거나 자식들 가지고 가정을 잘 위한 사람 보이면 안 돼. 남편이 보일 때 그리스도로 보여야 돼. 근데 그게 안 보여. 왜?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로 안 보여. 짜증내고 화내는 남편만 보이지. 그 진리를 보기까지는 빛이 비쳐야 돼. 빛이 항상 비쳐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해서 남편의 그 말씀을 먹고 남편에게 순종 잘한다. 그럼 딴 거 다 이룰 수 있느냐? 아니. 그것만 이루는 거야, 그 떡 먹으면 그것만 이루는 거예요, 그것만. 남편에게 순종 잘한다고. 다른 것도 다 이룰 수 있느냐? 혈기도 버릴 수 있고, 욕심도 버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순복함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들 내가 얻을 수가 있어. 영적 유익이 와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 당하게 돼 있어. 오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 당하게 돼 있어. 왜 환난 당하느냐?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세상에서 믿는 성도가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환난 당하게 돼 있어.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돼. 겪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환난 다 싫어해.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환난 즐거운 사람이 없어. 아무도. 오늘 우리는 환난이 오면 도망가려고 그래. 피하려고 그래. 해결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주신 목적은 뭐냐?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왜 환난 주시느냐? 이유가 있다.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셔가지고 내 자녀들이 환난 받는 게 그걸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뭔가 바뀌어지고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환난 주시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봐야, 그 진리를 보면 환난이 올 때마다 이제부터는 환난이 좋고 즐겁지는 않아. 괴롭고 힘들어도 기도가 나와. 하나님, 내게 지금 환난이 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 사모하고 기도하게 돼.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떡을 먹어야 해. 떡을 먹고, 떡을 먹어야 변화오기 시작해. 떡을 먹지 않고 변화오질 않아요. 빛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 뭐 행해도 그건 변화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떡을 먹어야 변화가 와요. 먹어야 힘이 되고 생명이 돼. 내가 먹어야 활동할 수 있어. 떡을 먹어야 변화가 오기 시작해. 그리고 성세에서 생명의 빛과 생명의 떡을 체험한 사람이 분향단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망아리 속에 감춘 만나가 있어. 그 망아리 속에 있는 만나나 광야에 있던 만나 똑같은 만나예요. 같은 만나인데 그걸 담아서 그 망아리 속에 간직해서 그 하나님께서 보관하도록 했어요. 기념을 보관하도록 했다. 그 의미가 뭐냐? 그 망아리 속에 만나나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담은 거예요. 같은 만나예요. 그런데 광야에 있던 만나는 눈만 뜨면 아침마다 보면 쌓여 있어. 그 먹으면 돼. 일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요. 그러나 지성소 있는 사람들은 그 망아리 속에 만나를 체험하게 돼. 계시록 2장의 퍼가모 교회, 퍼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감춘 만나를 주겠다고 돼. 주님께서 바로 감춘 만나, 그 망아리 속에 만납니다. 감춘 만나. 퍼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감춘 만나 주시겠다. 세상을 이기고 초월한 성도들에게 그 망아리 속에 만나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 오늘 지성소에 들어간 우리는 그 망아리 속에 만나를 체험해야 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하고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게 생명 속에서 감춰져 있어, 말씀이.
믿는 성도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제 아들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를 의미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네 형제에게 미안하다 하고 얘기를 하면 넌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 신학박사 이해를 못해. 이거 희한해. 우리 믿는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미안하다고 판단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근데 안 보여. 생명 속에서 감추어서 보이질 않아. 감추인 만나요. 그 망하리 속에. 많은 죄종 목사님들도, 많은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다 돌아가 버려요. 이해 못하니까. 그 말씀을 저도 아무리 읽어도 맨 처음에 이해 안 됐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너희가 누구야? 나 아니야, 나. 바로 산상수훈은 죄아들이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형제에게 미안하다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 맨 처음 비춰왔을 적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지옥 간다고 하면 지옥 안 가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했어요. 좀 교만하지만. 왜냐하면 그때 제가 굉장히 뜨거울 때거든요. 신앙이 굉장히 뜨거울 때 한 25년 전, 25년 됐어요. 불 붙었어요. 기도만 하면 겨울에 강단 기도하면 장등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 손을 두 팔 벌리고 기도하면 여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뜨거웠어요. 금식 기도도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봤어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기도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나 많이 했거든. 그 내가 알거든. 미안하다고. 그럼 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저도 지옥 가는데요? 그럼 제가 지옥 가면 안 갔으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지만 그때 제 신앙은 뜨겁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는 이제 제가 가면 다 갈 것 같아요. 제가 반문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씨름을 했습니다. 오랜 동안 씨름했습니다. 몇 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에 대해서 생명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상대방을 누가 잘 보느냐 하면요, 욕심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욕심을 잘 봐. 예? 뭐 영적으로 높아서 잘 보는 게 아니. 욕심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욕심을 다 보여. 다 욕심 많으니까. 이것저것 욕심 부리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 다 알아. 저 교만한 말이지. 저 교만하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조금만 혈기 부려도 못 참아, 못 견뎌. 너 왜 혈기 부리냐고 막 다 들어. 자기 혈기를 막 대들면서. 그러니까 혈기 많은 사람은 상대방의 혈기가 잘 보여.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조금 크면 다 알아. 뭐 깨끗하고 눈이 영적 눈이 밝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야.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뭐 이렇게 잘 보이는지, 보이는 게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도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내가 내 속에 욕심이나 혈기나 교만 가지고 보는 거하고 이제 내가 뽑아버리고 생명으로 사랑으로 생명 안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볼 때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율법으로는. 그래서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난하게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율법에 모세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치니까 말일까 하고 물었어요. 바리새인 눈에는 돌로 쳐야 돼. 그 죄가 보이니까 가난했으니까. 예수님은 땅에 뭔가 글 쓰고 계셨어요. 자꾸 바리새인 물었어요. 요번에 피할 수 없겠다. 요번에 네가 어떻게 말하나 보자. 돌로 치라고 말하면 사랑이 없다고 거짓말 뒤로 씌울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요번에 올무에 걸렸다. 아주 쾌지를 불렀습니다. 자꾸 물어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다 물러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를 고소한 자가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가늠했다, 돌로 쳐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교만할 때, 욕심 있을 때, 잘못된 게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보느냐. 아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게 보이면 난 바리새인. 아, 저것도 게을러. 아, 저것도 참 게을르고, 저 혈기 부리고, 애들한테 좀 자꾸 설기 부리고. 나는 뭐냐? 나 바리새인.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안고 보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그 죄가 죄로 보이질 않아. 중심으로 용서가 돼. 그걸 고쳐지기 위해서 길을 뽑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간다고요. 아무리 미련해도 그게 미련하게 보이질 아니하고 그걸 안고, 아, 주여 빛에 비춰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영혼을 눈물로 기도하고 상으로 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지옥 안 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 볼 때 내 가족, 머리 갈 것도 없어요. 내 가족들, 친지들, 형제들, 자식들, 부모들, 시어머니, 딸, 며느리 한번 보세요. 잘못된 게 보이느냐? 그럼 난 바리새인, 지옥 갑니다. 잘못한 것이 보이면 지옥 가. 그 사랑으로 안을 수 있다고 하면은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이 그의 부족이 내 아픔으로 와야 돼. 내 부족으로 와야 돼. 그러게 긍휼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럴 수 있어. 그 진리의 말씀 깨닫기까지가 많은 오랜 시간 걸렸어요. 많은 의문을 가졌어요. 이젠 확신해. 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형제에 대해서, 형제가 누구냐? 자기 피부치 형제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성도 다 의미해. 형제에 대해서 미안하다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냐? 법타기 보면 알아. 예? 다른 사람 잘못을, 부족을 나는 안는 사람이냐?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미안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럼 지옥 간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그래서 불신자 가는 곳으로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그 망아리 속에 만나를 체험하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부활 생명입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생명의 법이 새겨지고, 그 지성세 생활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법, 삼분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법도 맞고 삼분법도 맞아요. 그런데 이분법을 더 세분화시켜서 영과 혼이 잘라 쪼개져야 돼. 그것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된 거예요. 영혼과 육신으로, 구약된 영혼과 육신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영과 혼이 찔러 쪼개져야 돼.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냐.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들에서는, 바깥들을 통해서는 영이 구원받습니다. 바깥들은 뭐냐? 바깥들의 번제단.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바깥들에서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다 영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바깥들에서 영이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 거듭나게 되고 영이 구원받는, 영이 구원받는 사람이 물도봉을 통해서 수족을 씻고 나만 삶을 통해서 수족을 씻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도봉을 통해서 수족을 안 씻으면 여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사항이 아니고 바깥 백성이 영만 구원받는 사람, 영만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마음속에 죄를 깨닫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발을 씻고 수족을 씻어야 돼. 그러면 성도에 들어갈 자기거든요. 죄사항이 될 수 있어. 오늘 우리가 내가 여기 있는 일반 백성으로 번제단에서 제물만 드리는 백성인가, 성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는 물두멍이 좋아합니다. 물두멍. 난 날마다 물두멍을 취하는가. 물두멍을 한 번만 씻는다는 게 아니, 들어갈 때마다 씻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예? 한 번 씻으면 유효한 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갈 때마다 씻어야 돼. 오늘 우리 신앙이 날마다 삶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들을, 내가 눈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생활 통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돼. 물로 씻는 거예요. 이거 씻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의 직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바깥들 신앙에서 성수의 신앙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걸 물두멍을 통해서 통과해서 성수의 바꿔줘야 돼. 그래서 제사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 바깥들은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구원. 성소는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이다. 성소를 통해서 혼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생명의 빛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 혼이 구원받아. 생명의 빛이 뭔지 떡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혼이 구원이 없어. 떡을 먹어야 돼. 생명의 빛을 받고 떡을 먹는 사람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혼은 한 번에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이루지 않아. 여기 번제단에서 영 단번에 이루어져.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구원받아. 영이 구원받아. 그런데 혼은 점진적으로 나마다 조금씩 변화해가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간다. 나마다 죽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가는 거예요. 혼은. 혼의 구원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성소를 빼먹어 버렸어요. 어떤 교회들은 많이 있게 해. 여기서 이루 가는 몰라요.
여기 찔렀기, 시장이 찔렸기 때문에 여기서 막걸리 들어갈 수 있다. 거짓말했거든요. 성소를 통과해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지성소 들어가려고 하면, 지성 맛보고 체험하려고 하면 혼이 구원 받아야 맛보고 체험할 수 있어요. 혼의 구원이 없이는 지성소를 맛보고 체험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만큼 혼의 구원 받았느냐? 혼의 구원 받은 것만큼 여기 제가 조금씩 누리거든. 조금씩 맛보고 누려. 혼의 구원이 없는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 없어. 못 봐.